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전에 바울이 말씀했던 것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12장부터 아주 실천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게 로마서 끝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말씀들이 이론적이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측면을 다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분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이론적인 면이 실천적인 면과 분리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유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주 생명력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기계적이고 또 생명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아주 유기적입니다. 복음은 신자와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실천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실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뭐냐면,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능력이 나를 변화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극단을 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있다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가만히 어떻게 있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십시오. 바짝바짝 뛰겠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그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냉담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감정의 상태라는 것 자체가 그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해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실천인 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실천이 없는 신앙이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실천이란 단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가 실천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하면은 좋은 건데 그 뭐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상급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실천이 구원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조 극단을 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 자, 그렇다면 복음이 맺는 실천은 무엇일까? 정말 복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강론을 통해 우리가 참 신자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자기를 높여서 서로에 대해 갈등하고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된다는 건 그 자체가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공동체적이에요. 이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자꾸 개인적으로만 국간 날리는 이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개인에게 전해질 때 그 각 개인은, 복음을 받은 각 개인은 그 개인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에 이런 복음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홀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가봤더니 뭐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문제투성이고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서 믿음 생활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성숙해지고 그게 더 좋지.
근데 여러분, 이건 훨씬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 홀로 고행하거나 득도해서 고상하고 대단한 신앙의 무언가를 혼자 이루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건 어디 불교나 도교 같은 뭐 그런 이교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뭐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말씀을 보며 고매한 신앙으로 인품으로 자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면이 있긴 하지만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정수를 전하는 말씀이라고만 알지 로마서가 얼마나 교회를 위한 말씀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 있고 교회에 대해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 있고 그들에 대한 말씀이며,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향해 있고 그 시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 밖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게 곧 그의 참 신자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지 나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구원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너무 좁게. 제가 이거 참 많이 말씀드렸죠. 많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답해야 합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한편 강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또한 유대인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절대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또, 목사님,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참된 신자라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지 않으려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해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떠나버리고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겠다는 뜻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니까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내가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그걸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정 시간 낙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온다는 건 곧 아버지의 가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이고, 신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곳에서는 비록 형이 불만스러워하고 서로에게 갈등이 있다 해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몸으로는 함께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탕자죠, 그는. 어떻게 보면. 그 형의 마음은 여전히 탕자로 남았어요. 그처럼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탕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실천적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첫 번째 실천은 무언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뭘 말합니까? 예배를 말하고 있죠. 예배를.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 박약한 이해를 하는 말씀도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박약하게 이해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라는 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한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그런 면이 있어요. 바울의 이 말씀은 분명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요 항상 공동체적 예배 안에 포함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개인적 예배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떨어진 단지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예배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혹은 신자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예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죠. 즉 다시 말해 나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예배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공동체로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개인적인 삶으로서 예배라는 게 그게 사실 공동체 안에서 삶인 거예요. 신자는 항상 공동체적 삶이에요. 교회 안에 붙어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개인적인 삶이라 하더라도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자신 개인의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없으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바울이 복수형으로 말해요. 복수형으로. 보십시오. 너희 몸을 너희가 드릴 그리고 그 안에 산 재물 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면을 관가하면 이후에 이 바울의 말씀이 왜 교회와 연결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말씀만 덩그러니 보면 그런 식으로 그냥 막 해석해버리면 이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결론적 말씀과 따로 떨어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논지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 말만 딱 덩그러니 떨어뜨려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이 말만 덩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지가 쭉쭉 진행돼요. 그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럼 몸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몸이라는 건요. 단지 우리 이 몸을 육신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서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할 때 몸과 마음, 영혼 이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이거 자꾸 분리하려 해요. 영혼도 영과 혼으로 분리하려고 하고 마음도 분리하고 몸도 분리하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인간 전인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간 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단지 일상의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는 것만이 아니라 혹은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인격을. 그렇다면 산제사는 뭘까요? 산제사. 모든 제사는 죽은 걸 드려야 되지만 이제 신자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산제사. 즉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물론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면이 간과되어 있죠. 뭐가 간과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것으로 한정하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많은 이들에게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산제사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 바울이 산제사를 말할 때 이거는 제사장적 배경을 뜻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느냐? 그 유월절을 통해서요.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섬겨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으니까. 그의 죄가 대속제물로 인해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해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을 성결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거룩하고 성결한 직분을 감당하느냐? 제사장이? 이거 성전이죠. 그의 직무는 거룩하며
그의 삶을 성결을 해야 돼요. 이런 제사장적 개념은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늘 들어왔던 이야기,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뭐 모든 이들이, 성도는 모든 이들이 다 그냥 다 같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직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목사나 뭐 장로나 다 같은 성도이지만 직분은 달라요. 만인 제사장은 그런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면은 뭐냐면 거룩함과 성결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했듯이 중보하고 가르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혼자 고매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고매한 삶을 살고 내가 뭔가 성숙하고 대단한 인품을 소유하는 데까지 나가 그러라고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산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개인이나 가정에만 적용하려 해요. 그 교회 공동체와 무관한 걸로 보려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산제사는 함께 모여 말씀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그는 교회 공동체를 약화하게 하거나 아예 둘을 분리해버리려 할 겁니다. 흔하게 나타나요. 흔하게 나타나. 교회 공동체를 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했는데 이게 로마 교회는 그럼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 자신을 산제사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내가 제물이 죽어서 하는 게 드려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채로 내가 제물을 그 뜻이 아니고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그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내 삶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산제사라는 건.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적 예배다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을 제사장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면을 완전히 간과해요. 그리고 공동체하고 개인을 분리해버리죠. 그러면 단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살면 그게 진짜 예배야.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그건 전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해예요. 그건. 바로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 개인적인 게 맞아요. 그런 개인적인 관한 말씀인데 1절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강론에서 2절을 보겠지만 3절과 4절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말씀한 1절의 의도와 이 전제가 명확해져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 산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사장적 어떤 삶을 사는 것,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2절에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의 신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 4절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에 내가 있다면 나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공동체 속에 있지 않다면 내가 뭐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은 대로 행동하면 그만이야.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4절에서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걸 일깨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 계속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받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당연시. 왜냐하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선명해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왜 합당한 예배인지도 알게 돼요. 예배는 공동체 예배에서 개인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이해예요. 괴론적으로도 예배적으로도. 개인의 삶만 말씀대로 살면, 그게 영적인 예배를 하면 그건 바울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단지 자기 고행과 수행이에요. 그건요, 이교도의 구원의 여정이 지나지 않아요. 이교도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우리의 삶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참 신자인지 확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고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함을 바울은 이 사실을 계속 일깨워요. 로마서는 교회가 곧 복음을 담고 있고 그 실천적 모습은 반드시 공동체적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파편화되는 시대를 살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 그렇게 만들었죠. 안 그래도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도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이해되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는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이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